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과 부인을 말씀하신 이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함께 질 수 없어 다 뿔뿔이 떠나갈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 훈련의 자리 겟세마네라 하는 작은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가만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12제자를 함께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온갖 이적과 그리고 말씀과 또 심지어는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던 그 비유의 의미들을 제자들에게는 직접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마음에 쓰셨던 일을 찾으라 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고쳐주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후에 남겨질 이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할 이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 세 제자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태에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붙들고 일으키실 때 살아나는 기적도 이 세 제자는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정체요,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이 세 제자에게 거셨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두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로 알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캄캄하고 어두웠던 밤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에게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으시면서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간절한 부탁은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은 사실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유혹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열쇠인 것을 친히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 또한 기도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제자들의 그 고백들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또 배반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또 변덕스러운 자기 사랑으로 주님에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상황을 4개의 부사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결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고뇌와 더불어 육체적 탈진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 장면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쇼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내뱉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싫어한 일, 그것을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또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단지 내가 하기 싫고 단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해야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마지막 유혹,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욕망과 싸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마지막 훈련의 장소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다만 피곤에 지쳐 잠든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셨고 또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너 베드로야 이렇게 흐느끼셨지만 베드로는 도무지 그 잠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흔히 내뱉는 말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기도를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됨을 주님이 역설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항상 제자훈련 하다 보면 생활숙제의 마지막 적용은요 항상 이렇게 끝나요.
이번에도 새벽 예배 가야겠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늘 결론을 맺습니다. 예. 베드로도 아마 비록 잠에 빠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쉬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사실 기도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많이 경험해서 압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돕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가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기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가끔 기도가 잘 된단다. 그래서 같이 막 웃었습니다. 딸은 가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어떻게 계속 잘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엄마는 가끔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어떨 때 기도하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는 항상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렇게 메마른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 유머집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표유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제발 집에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구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 3분의 1을 내놓겠습니다. 제발 구해주십시오. 근데 첫 번째 기도했던 사람이 소리칩니다. 이봐 기다려, 거래 그만하고 저기 섬이 보이니까 거래 그만해도 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 우시는 거 보니까 무슨 양이 잘 모르시나 봐요.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제 거래가 성사된 것이고 응답되지 않으면 이제 거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 장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 가급적이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 육신의 뜻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습은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본이 우리에게도 올바른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메시지는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하며 힘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면 하지 못할 일도 함께하면 가능한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기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김연아 선수와 가졌던 인터뷰 기사를 잠깐 보니 국민의 온 기대를 받는 이 김 선수 내면의 부담과 갈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당장 15개월의 공백기를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 김 선수는 훈련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기 때문이었고 또 경기에 나갈 때마다 두근거림이 너무나 싫었다, 이런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그를 다잡아준 것은 바로 홈그라운드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훈련 생활하는 것은 그 삶의 전부 일상이 훈련을 위한 마치 대기 상태처럼 늘 긴장 속에 살았는데 이 공백 기간 15개월 동안 그냥 우리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편했노라. 그리고 후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니 자신감이 생겼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훈련이어도요, 외국에서 홀로 외로이 부담감을 갖고 하는 훈련과 국내에서 후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 그 차이가 대단히 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기도의 단어입니다. 본문에 보면 5번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단어가 함께로 4번 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것이 그 단락에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려 할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지킬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어주시니까 두려움과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함께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중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셔야 했지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함께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 빠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없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자 중 하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실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이 뒤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저는 억양 자체가 아주 틀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반면
마지막에 이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은 체념한 듯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마음이 굳건하게 정해진 그 상태에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신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마음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뜻을 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묻어있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장은 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제자들 모두가 그 길을 따라오실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가주시겠다라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비록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길이시기에 주님은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고생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은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기도와 함께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